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혼돈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 형체가 없는 것. 그리고 공허는 완전히 비어 있는 것. 흑암이라는 것은 이제 어두운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돈은 카오스, 뭔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형체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비어 있는, 그냥 흑암만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질서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조화를 이루며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무엇을 만들었느냐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만에 우리가 집착하지 마시고, 창세기 전체적인 그림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역사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로웠어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해가 있으면 해가 있었고, 그러면 해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됐고, 자기가 해야 될 그것을 정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는 것은 오늘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겠지만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요, 나누사라는 단어가 지금 많이 나와요. 나누셨다는 것은 이게 이 원어로 보면은 구분했다, 분리했다, 구별되다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 계속 나누시거든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바다와 이 땅을 나누시고, 계속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정하셨어요. 경계를 정하셨다는 건 뭐죠? 넘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서는 그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근데 그 질서가 깨지는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죄. 결국 우리 삶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질서가 깨졌어요. 순리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깨어졌어요. 순리가 깨어졌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죠.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다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 이거는 무질서예요. 그 세상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해 주셨다,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잘 지키면, 그 경계를 잘 지키면 그것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를 깬 존재가 나타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인간이었어요. 지금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가, 이 경계가 넘어가면은 우리는 이 지구에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태양과 이 지구의 거리의 질서를 딱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조금도 침범하지 않습니다. 지구도 태양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태양도 지구에 가까워 가지 않습니다. 자전하는 속도도 주기도 똑같아요. 공전하는 속도 두기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운행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깨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질서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무질서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거잖아요. 전통과 질서를 다 무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라. 그러니 그 시대 속에서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서
구원에도 여기저기 다 구원이 있다. 어디로 가든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질서를 깼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외쳐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질서를 회복시킬 때는 무질서한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인간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는지, 깨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이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3장 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근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요 큰 틀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은요, 이 넷째 날은 첫째 날, 다섯째 날은 둘째, 여섯째는 셋째. 이게 서로 이 대비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에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낮과 밤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낮과 밤을 주관할 수 있는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세요. 이렇게 큰 틀을 만드시고 셋째 날까지는,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그거에 하나님께서 맞게끔 채우세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나니사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나니사, 구분, 경계를 짓는 거예요. 경계를 짓고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씨 맺는 채소와 나무와 동물과 어류와 조류와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창조의 명령을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명령의 결과가 딱 나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빛이 생긴 걸 보고 하나님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다 하나님 평가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마무리를 짓게 돼요. 이게 끊임없이 이제 6날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경계를 딱 지정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조금의 오차나 넘어감이 없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해야 될 것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부라고 합니다. 요즘은 토부라는 단어 많이 들으시죠. 이 토부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그 질서에서 모든 자연 만물이 조화를 이루며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시고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창세기 3장 넘어가면은 이 질서가 깨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질서, 그 경계를 깨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경계를 지으신 거예요. 나누신 거예요. 딱 분리시키신 거예요. 요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 경계를 딱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 경계를 안 넘어가면 돼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경계를 알 수 있는 거. 아, 저거는 하나님의 영역. 피조물이 나는 저 영역을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그 영역만 안 넘어간다면 아담과 하와는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경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계속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를 깨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사탄이었잖아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죠? 경계를 깨라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지 말라는 거죠. 그 경계를 깨라는 것은 뭐죠?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네가 경계를 만들면 되고 네가 법칙을 세우면 돼. 네가 원하는 대로 그 구분을 지으면 돼. 이게 이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그때 하와가 왜 그 사탄의 말에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경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명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성경은 끊임없는 반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경계,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있냐 없냐, 있을 때의 모습과 없을 때의 모습이 분리가 되죠.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경계를 그가 명확하게 그 경계를 짓지 못했을 때 결국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경계를 딱 넘어가려는 순간 이 하와에게 보이는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지라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알려줘야 돼요? 경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그럼 우리는 순리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 세상 속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질서를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질서를 깨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질서를 만들면 되잖아.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얼마나 매혹적인 유혹입니까? 내가 질서를 세울 수 있다는데, 내가 경계를 지을 수 있다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경계를 넓게 만들면 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됩니까? 그러니 지금은 이 세상은 완전히 무질서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깨져버려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질서를 세워나가는 게 교회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창세기는 계속 말씀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질서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결국은 너희는 버림받게 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부분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해 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두 번째 날에 평가가 없었다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계속이 있었지만 셋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두 번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가 두 번째 날은 평가가 없어요. 이 평가가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해석은 무엇이냐면요, 둘째 날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완전히 완벽하게 창조를 하지 않으셨다. 약간 열어놓은 상태다. 그래서 이 셋째 날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둘째 날보다는 셋째 날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시기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유대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둘째 날에 보시기 좋았다라는 토부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악의 가능성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무질서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궁창은 물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게 되고,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유대의 전통의 생각에서는 이 악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어떤 의견이 맞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때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첫 번째 의견이 더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맞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이단이 우리에게 뭔가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런 게 있는데 당신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르고 있으면 깜짝 놀라면은 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 이것을 알고리즘 해석이라고 하죠. 너무 이것을 알레고리죠. 이 영적으로 막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하려다 보면 엉뚱하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같은 경우는 둘째 날에 이 창조의 기사가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를 안 했다는 해석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이게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선 빛과 하늘을 어떻게 해요? 나누셨어요. 나눴죠. 그러니까 낮과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낮과 밤이 있고, 넷째 날에는 이 낮과 밤에 채우시는 거예요. 낮에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은요 달과 별로
주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좀 쉬우시죠? 혼란스럽지 않으신가요? 자, 둘째 날은요, 하나님 궁창이 만드시는데 궁창은 윗물과 아랫문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이 있고 이제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요, 새와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바다에 사는 여러 가지 이 조류, 이것을 창조하십니다. 왜냐하면 만드신 공간 안에 그것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채우신 거예요. 셋째 날은요, 물이 물러가게 하세요. 물이 물러가서 물이 모여 있는 것은 바다, 물이 물러가서 땅이 묻이 나와 이제 묻힌 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물의 이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는 채소와 과목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채소와 과목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채소는 동물들의 음식, 과실은요 사람의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는 복에 관한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런데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복에 대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다섯째 날에는 이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더 추가하는 것이 있으시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늘과 해와 달과 별, 바다, 물, 땅 이런 것들 우리가 솔직히 다스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새와 물고기와 동물들은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와 물고기와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그 시점부터는 복에 대한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첫째 날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십니다. 첫째 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이 창세기를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좀 의아했던 부분이 이 3절부터 5절까지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 자, 하나님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예? 빛과 어둠. 많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보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어둠은 원래 있었어요. 예,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니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니까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빛은 낮, 어둠은 밤, 딱 나누셨어요. 근데 이 빛은 뭘까요? 이 빛은 뭘까요? 예? 말씀. 예? 하나님의 영광체. 이 빛은 태양과 별과 다른 아니에요. 물리적인 빛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만들기 전이니까. 하나님 먼저 빛을 창조하셨거든요. 그 빛을 가지고 낮과 밤을 딱 구분하십니다. 분리하세요. 그러면 이 빛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근데 이 빛도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 빛이에요. 정관사가 붙어요. 정확하게. 그 빛.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빛은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이 빛은 생명의 빛인 거예요. 이 빛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은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창조기사의 시작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예표해 놓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분명히 나누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요한복음 말씀에 의지해 본다면 이 그 빛, 하나님께 정확하게 지칭하신 그 빛, 어둠을 물러가게 만드신 그 빛은 생명의 빛,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또 이 빛을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둠 아무것도 없는 그 흑암으로 가득 차는 곳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 빛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그 빛을 시작으로 생명이 이제부터 생겨나는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빛이 오니 흑암과 혼돈과 흑암은 다 물러가게 되는,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질서와 조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있은 이후부터 그 뒤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 질서와 조화를 경험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무질서에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명도 깨닫게 되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왜냐하면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빛과 어둠을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나눠지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나눕니다. 나누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분리되다, 구별되다 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고요.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엄격하게 경계를 딱 지어 놓으신 거예요. 경계가 분명합니다. 이래서 창조의 시작은요, 이 하나님께서 어둠과 딱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이 분리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계속해서 분리를 하시죠. 분리를 하시면서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경계를 지으시면서 계속 질서를 세워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하나씩 두 개씩. 거기에 살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본다면요, 우리 삶도 이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분리돼야 되죠.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둠의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이 비춰지는 그 길로만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름과 틀림은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름을 써야 되는데 틀림을 쓸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름과 틀림은 어떤 부분일까요? 진리적인 부분이겠죠. 정의와 불법, 이거에 대해 얘기할 때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다르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는 분명히 틀리다를 얘기해줘요. 다르다는 건요, 우리는 성형이 다 다른 거예요. 성품이 다르고요, 생김새가 다르다는, 그때는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분리와 분열을 착각하면 안 돼요. 분열은 뭐가 있습니까? 나누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누어지는 것이 분열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구별되는 부분이죠. 근데 교회는요, 분열되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사탄이 가장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 뭐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나누질 말아야 되는데 자꾸 나눠요. 교회 안에서 자꾸 나누는 거예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됨이에요.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연합, 하나됨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근데 어떤 이제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교회는 사랑이 없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가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사랑이 되게 없어 보인대요. 잘 맞아주지도 않고 자기의 아픔 현실을 잘 이해해주지도 못하고 막 그렇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그분을 가만히 보면은 받기만 하려 하지 주지는 않으려고 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하면서 본인은 정작 그리스도인인데 본인은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그래야 교회에 사랑이 생기는 거죠. 자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분열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분리와 분열은 달라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큰 이 무기 중에 하나가 교회가 분열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쪼개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이 질서와 조화 안에서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선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경계, 이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분리가 있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이 말씀으로 본다면 반드시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지만이 올바른 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내가 잡아야 될 것과 놔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니까 무엇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받아들여야 될 것과 거부해야 될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의로운 것과 불법,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자, 이런 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리가 돼야 돼요. 구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들어와야지만이,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우리는 이 올바른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이 헷갈리죠. 이게 정말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래서 시편 아까 119편 말씀처럼 이 주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의 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정의, 그러니까 그 불법과 의와 불법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우리 본성으로는 이거를 경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경계를 알아가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이 생명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히 분리할 수 있으니까. 이 영역은 가지 말아야 될 영역, 하나님의 영역은 이거. 그렇다면 이 다른 이 영역은 이 우리가 거부해야 될 영역,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과 5절 말씀은 좀 이렇게 길게 푸는 이유가, 요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지 이 창조기사가 이제 좀 더 이해가 쉽고, 그 뒤로 이 3장, 2장과 3장 넘어가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그러면 왜 우리가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지가 이 점점점 명확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셨던 거죠. 구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정확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 구별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그것이 벗어나는 것인지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잘못됐다고, 그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고 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더 명확하게 세워나가고 지켜나가고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야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둠에 가던 사람들이 그 길이 잘못됐던 것을 알고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된다. 등불이 등경 아래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빛이 비춰져야 이게 구분이 될 수가 있잖아요. 분리를 시킬 수 있고 구별을 시킬 수 있는데, 아니 빛이 어둠 이 밑에 들어가 있으면, 비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니? 살 수 없다. 그래서 교회의 이 모든 것을 접목해 본다면 교회가 지금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 말은 곧 교회가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요, 구별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빛이 있을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있을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없어요. 이런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100억짜리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구별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죠. 그래서 창세기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이걸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자,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그것이 이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그냥 그의 존재의 가치가,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런 개념들을 굉장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삶은 우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죠?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부르셨다는 건 뭐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면서 창세기 12장부터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낮이라 부르시고 밤이라 부르셨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은 이 네 번째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겠다는 뜻, 이 섭리로 그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겠다. 하나님의 섭리를 벌써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부하고 있죠. 자연만물은 어떤 자연만물도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통치, 임재, 그 주권,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 하나님 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 삶, 내 삶에 빛이 들어와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말씀은 이거와 좀 다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걸 보시기에 좋았다는 뜻이 무엇일까? 이게 보시기에 좋았다, 이 토부라는 단어가 어디 또 쓰이냐면, 구약에 어디에 쓰이냐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모습이 되게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 단어가 토부예요. 그러면 그 뜻이 정말 무엇일까를 다음 주에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아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게 나누시잖아요. 구별시키셨어요. 그럼 우리의 삶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계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 이 경계는 하나님만이 지정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경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경계를 지킬 때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 빛을 드러내는 모습, 그래서 이 세상의 무질서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계가 분명하고 기준이 분명하고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질서가 회복되고 그 안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외칠 수 있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곧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돼요. 대신 교회는 절대 분열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연합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될지를 조금 더 깊게 깨닫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충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